교재 108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하여 금지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말해줍니다. 가증한 것은 먹지 않아야 하고 이방의 장례 풍속을 따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하고 부정한 음식의 목록은 레위기 11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이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1조를 모아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14장에서도 모세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가나안 족속들의 애도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교훈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표현이 성경 최초로 등장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건 정말 아멘이 아닐 수가 없는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예화인데요. 제가 대학을 못 가고 재수하던 시절 새벽 1시에 독서실에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주적주적 오던 날씨였는데 횡단보도에서 택시기사님들이 야야야 위험하다 하면서 계시는 겁니다. 뭐가 위험하지? 하고 보니까 웬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건너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었죠. 아이고 멍멍이네 하면서 제가 앉아서 그 녀석을 쭈쭈쭈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녀석이 또 저한테 와서 막 애교를 막 피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집까지 졸졸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관리실까지 따라오면 합격이다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지저분한 그 녀석을 냉큼 안아들고 제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 몰래 화장실에서 그 녀석을 씻기고 나니 세상에 하얀 강아지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녀석이 저희 집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웃긴 것은 이 녀석이 개인데 강아지인데 제 동생이 됐어요. 이 녀석과 정이 들기 시작하신 저희 부모님이 그 녀석을 아들 삼으신 겁니다. 임돌이라는 성까지 붙은 당당한 이름표까지 얻어가지고 달고 다녔습니다. 4년 전 심장병으로 죽기까지 또리는 저희 집 최고 귀염둥이 애기였습니다. 마치 연고 없던 한 강아지가 제가 부르고 제 부름에 쫓아와서 저희 집 최고 사랑받는 또리가 되었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자신이 택한 백성이요 당신을 믿는 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이나 남녀나 빈부 귀천의 구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 모세는 1절 말씀해 보시듯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그런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에서는 죽은 자 앞에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막 자해하고 베고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음부의 신을 달랬던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와 털억과 살갗은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러할진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신일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며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 3절에서 21절까지는 앞서 레위기 11장에서 보셨던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가 요약되어져서 나옵니다. 이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이렇게 발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짐승이어야 하며 되새김을 하는 반추동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이지요. 그러나 낙타, 토끼, 오소리 같은 짐승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돼지 같은 짐승은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돼지를 못 먹다니. 삼겹살, 목살, 항정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갈비입니다. 네. 어떤 분은 저보고 돼지가 돼지를 먹느냐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냐고 하시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돼지는 맛있으니까요. 심지어 군대에서 기호식품 쓰는 란에도 저는 돼지갈비라고 써서 행정병 선임한테 야, 남들 기호식품 다 피자 치킨 쓰는데 돼지갈비 쓰는 놈 내 군생활에 처음 봤더라고 핀잔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못 먹다니, 이건 인생의 한 행복 한 70%가 날아가는 것 아닌가요? 네, 끝까지 들어보시죠.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비늘이 있어야 하지요. 붕어, 잉어, 조기 등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뱀장어, 조개나 굴, 새우, 오징어, 문어 등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장어랑 새우를 못 먹다니. 날짐승은 어떠한가요? 정결한 날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부엉이, 백조, 고니, 박쥐 등은 먹어선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규정까지는 없습니다만 부정한 새들의 특징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부리가 있어서 육식을 하는 새, 썩은 고기를 먹는 거칠고 사나운 맹금류, 외딴 데서 굿을 피우는 부엉이, 올빼미 같은 새, 더럽고 불결한 처소에 거하는 새들입니다. 그 밖에도 곤충은 다리가 뛰는 다리가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되며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도마뱀이나 악어, 진해 같은 것들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부정한 짐승들의 공통점이 좀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기에 거칠거나 사납고 좀 더럽고 징그럽게 생긴 것들입니다. 불결하고 병을 옮기거나 썩은 고기를 먹거나 독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추하고 불결하고 사납고 포악한 동물들의 식용을 금지하심으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예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과 멀리 분리되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들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내적인 성결과 영적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돼지고기, 장어, 새우, 오징어, 회 지금도 못 먹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는 의식법이 폐지된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자유한 바 얼마든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 하신 그 뜻만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왜 담배 안 피십니까? 왜 술 안 드십니까? 썬큰 가든에서 식사하시고 한번 우리 반주 한 잔씩 위하여 왜 안 하십니까? 제 군대 후임이 군대 와서 처음 담배 피면서 너무 좋아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맛있냐?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맛있는 구름 과자를 왜 교회는 못 피우게 하나요?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은 있어도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 성경에 없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보니 조선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술과 담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기에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금지하도록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음식 앞에 자유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담긴 근본 정신만은 잊지 않아서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들었는데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자녀가 참 귀여우면서도 좀 헛웃음이 나오는 순간이 자녀가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라고 하더군요. 웃으면서 야 그거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러면 알아 근데 내 거야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요, 상상하기도 좀 그렇지만 만약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파양한다면, 못 키운다고 쫓아낸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턴 내 거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가진 것이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 부모의 모든 것들, 힘들게 벌어온 월급으로 산 가구, 집에 가구에 장난감에 맛있는 음식에 아이는 자유롭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떠합니까? 내 집, 내 차, 내 옷, 모든 것들 내가 일해서 내가 땀 흘려 번 것들인데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버전으로, 이 버전이 참 맛깔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제사를 모으도록 너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근데 10의 10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0의 1조만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10의 9조나 돌려받는 것이지요. 그 11조를 모아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겠답니까? 아닙니다. 26절, 오늘 읽은 2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또 27절 말씀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 11조로 너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도 좀 굶지 않도록 챙기고 구제하는 일들에도 사용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하신 예물로 서로 교제도 하고 저희 목회자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형제 자매와 지역도 구제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2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마 11조 관련 말씀이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이 들었다 하실 수도 있지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잘 아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하신 구절은 성경 통틀어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님들, 그렇다고 제가 당장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께 그리고 아직 11조까지는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께 당장 되시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과 같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달라고 또한 바라고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